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질의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있죠.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또는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도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할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가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고난을 당하면 이 물질의 고난은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서 감출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너 하나님 믿고 있잖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참 말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언제나 혼자 견디는 고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물질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제가 제조업을 이렇게 할 때 사장이잖아요. 그죠? 회사에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직원들하고 그걸 의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는 고난이요, 어찌 보면 이 물질의 고난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카드 결제일은 다가오고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밀려있고 돈 들어갈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물질로 어려움 당하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자가 생기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좀 편법을 쓰면, 그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떨림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그 한숨을 주님께서 못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못 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 모든 형편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분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질문에 대답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물질의 고난을 징계가 아닌 훈련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물질의 도구로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물질의 고난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물질에 너무 어려움이 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기도를 해도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 꽉 붙들고 계신다. 이게요, 성경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나 아니면 어려움 당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들은요, 어려움이, 물질의 어려움이 오든지 다른 어려움이 오면 더 많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견습생이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아주 기술자인데 견습생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견습생이 처음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장장이가 쇠를 막 진짜 가혹하게 막 두드리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벌겋게 달궈가지고 가혹하게 두드리십니까?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첫 칼날에 이 칼은 부러지고 만다. 그러나 불이 뜨거울수록 두들김이 거칠수록 이 칼은 더 강해진단다. 그래서 가혹하게 두들긴단다.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러뜨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물질의 고난이 길어질까요? 왜 이 물질의 고난이 어려워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더 강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밤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버티시는 분 있습니까? 좀 잘 들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왜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 지금 어려운 형편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요,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내면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회복도 원하시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 내면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보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체,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스스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회심한 이후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선교에 전념한 바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바울이요, 항상 풍족해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지만 외국에 가서 그 나라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요, 복음까지 전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감옥 쇠사슬에 묶였을 때도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래도요, 못 살겠다고 그렇게 푸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막 무엇이 대박 터지고 그럴 때만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져야 마음이 편해진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야 마음이 편해진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형편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세계 최고의 설교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7살짜리가 설교를 했어요. 극장에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정말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으로 자주 굶었다고 해요. 지금 시대에 우리 영민이나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굶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이럴 때는 제 어릴 때도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굶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젊을 때 굉장히 가난해서 많이 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반대라고 합니다. 훗날 이렇게 회고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깊은 기도를 배웠다. 왜요? 그 가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나는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뜨거운 찬양을 배웠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배부를 때 드리는 찬양과 배가 고파갖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간절히 드리는 그 찬양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가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약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요? 절망입니다. 절망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은 내면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무 큰 절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내면이 무너졌어요. 그 내면을 먼저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딱 붙드시는 순간 물질의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면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이거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때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내 때에만 이게 초점을 맞춰 놓으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회복이 안 돼?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가시는 중에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어때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자, 시편 37편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멘. 또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 의인의 자손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면 그 정하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 길이 열립니까?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납니까? 이제 이 물질 문제가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급하신다.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요, 훨씬 더 믿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했겠죠. 지금은 내가 도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로 가는데 이런 일로 지체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어려운데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가 없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도리로 보면 저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믿긴 믿죠. 그렇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보다요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갖다 놓고 치료해 달라 하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올 때 내가 부담하겠다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회복 중요하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고, 그리고 막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장로 같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막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크잖아요. 한 주먹만 이렇게 쥐어갖고 나한테 주시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딱 받고는요, 그 문제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해결되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 문제가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배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제가 과거에 부산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산기도 같이 다니는 분이. 전도사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산기도 안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녁 식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먹었습니다. 비가 와도 밥은 먹는군요. 그랬어요. 그 비가 와도 밥은 먹듯이 비가 와도 산기도 갑니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뭐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해진 믿음대로 하는 것을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상황을 따져보면 어때요? 아니 100년 만에 아들 하나 줘놓고 그걸 다시 번제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품은 그 뜻을요 헤아려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악인도 아니신데 그 멀쩡한 애를 죽이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렸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요 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딱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이 관문을 네가 통과하는가 보자.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관문을 많이 거쳐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 딱 합격하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건 이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거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요셉, 룻,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은요 모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과거에 제조하다가 1993년에 부도 났어.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이거 갖고 집도 얻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돼요. 근데 집사람이 300만 원 선교 헌금 작정한 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쳤죠, 그죠? 500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 드리자고. 속으로는 이 여자 정신 나갔나 싶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아이고 이거 있으나 없으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300만 원 들고 그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에게 가서 제가요 전에 선교헌금 300만 원 작정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형편은 별로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막 축복기도 해주더라고요. 1993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0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의 순종은 평안할 때 순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얕은 꾀로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사업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얄팍한 이런 어떤 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말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젖먹이는 아이를 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또 환경보다 내면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 주변 상황보다 나의 상황보다 내 내면이요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난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은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위로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혀있던 문을 여시고 또 막혀있던 그 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